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마 2012년으로 기억되는데 3월 금요 철야기도에 와서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기억하실 분이 있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정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은혜로운 교회는 역시 다르다. 말씀을 정말 잘 들으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영상을 하나 더 준비하긴 했는데 지금 시간상 조금 보고 나중에 그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칠레가 지금 폭동이 심하게 일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뉴스에 칠레 지하철이 막 부서지고 불태워진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튜브에 그냥 칠레 폭동이라고만 쳐도 얼마든지 동영상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한번 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한국에 와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옛날 같으면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 시끄러울 정도로 캐롤송이 있었습니다. 성탄 캐롤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듣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성탄절 분위기가 별로 나지 않는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핍박을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하면 성탄절 캐롤이 안 나오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기분을 내기 위해서 서점에 갔습니다. 요즘은 CD도 잘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서점 저 서점을 다니면서 캐롤이란 캐롤은 다 사 모아서 제 차에 틀고 다닙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예수를 믿기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비해서 점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대한 차별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칠레에 갔을 때 아마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이민 가방을 들고 공항에 내렸는데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그죠? 어디 가서 묵어야 되지? 정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죠? 다 기거할 것 기거하게 하시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 살아가는 많은 세상에 우리가 늘 생각해 본다면 미래를 제대로 예측할 수 없을 그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미래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미래를 어떻게 이뤄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더 자세히 읽다가 보면 그 미래에 우리가 잘 도달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말씀을 읽었는데 한 4부분 정도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주님과 상을 같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주와 왕노릇하게 되는 특권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도 또 소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인자를 파는 사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내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여러분 또한 24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또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말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보시면 31절에서 34절에 여기에 보면 믿음이 떨어져서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차례대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른 무리를, 그리고 작은 교회이든 작은 남성교회이든 여성교회이든 누가 높은가 다툼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내적인 교만을 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하찮게 보는 시각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악의적인 경쟁을 하는 것을 말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 정도가 더해지면 예수를 정말로 나타내야 할 자리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악화되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넘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소위 말해서 이런 양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쉬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 특수한 상황이 있겠지만 교회에 벌어지는 많은 행태들 때문에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교회 내 갈등 때문에 시험에 들고 예수를 부인하고 더 나아가 예수의 복음과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몇 가지의 나라가 있을까요? 넌센스 퀴즈. 이 세상에는 몇 가지의 나라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3가지 나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 후진국, 오진국. 오진국이 무슨 뜻일까요? 잘못 간 나라들이요. 칠레 사태가 왜 났는지 아시죠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지하철 요금 50원 올렸다고 폭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50원을 올린 것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200원을 올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버스비 200원 올리면 어떨까요? 서민들 술렁술렁 하겠죠. 칠레도 똑같습니다. 13,000불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 200원을 한 번만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폭동 날만 하지요. 그런데요, 이 폭동을 이용해서 사회주의자들, 소위 말하는 좌파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점조직을 동원해서 전국에 동시다발로 반란에 가까운 반정부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요, 좀 이따가 사실은 그 영상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에 136개의 지하철역이 있는데,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양재역, 무슨 역. 136개 역이 있는데 118개 역이 최소한 유리창 이상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25개 역에 방화가 시도되었는데 18개는 진화를 했지만 7개는 진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현대백화점 이런 백화점들 많지 않습니까? 홈플러스 이런 것들이요 54개가 완전히 불타고 다 약탈되었습니다. 우리 한인상가 약탈되었습니다. 제 이삿짐도 없어졌습니다. 제가 안식년 나오고 집 정리하고 창고에 뒀는데 이삿짐이 없어졌어요. 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죠? 선교사들이 사실은 사역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남미가 지금 현재 칠레가 그런 상황이고요. 아르헨티나는 IMF 맞았고요. 브라질은 진짜 말 그대로 혼란의 극치고요. 볼리비아 대통령 쫓겨났고요. 베네수엘라 국민들 다 굶어 죽어가고 있고요. 과테말라 이런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데모 중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은요,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제가 칠레에 갈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미래에 정말 충성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면 내가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온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붙잡고 열심히 일하던 중에 저희들에게 갑자기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늘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칠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딱 찢으면서 치노! 이렇게 말합니다. 인종차별하는 거지. 이렇게 아시죠? 뭐 프로축구 선수들이 누가 이렇게 했다가 막 물매 맞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대꾸하면 칠레 사람들이 꼭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칠레에서 꺼져!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어떤 신학생에게 이렇게 저렇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는 말, 왜 우리 칠레 교회 전통을 무시하는 나쁜 선교사냐 막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동역하는 선교사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서 이런 푸념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으면 이런 수모 안 당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곳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시겠습니까?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시험에 빠질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를 부정할 뻔한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신앙을 잘 지켜오셨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늘 성찬 예식할 때에 하얀 성찬상 보에 나를 기념하라 빨간 글씨로 적힌 거 쓰시지요? 여기 쓰십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포도잔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저녁을 드신 이후에 다시 제자들을 계약석으로 초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잔을 나누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고난 상황 가운데에도 자신의 피와 살을 기억하며 살라고 지금 제자들과 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읽었던 이 기념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 몇 번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 기념이란 단어가 딱 4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그런데 3번이 성만찬에 관련돼서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거에 기념하라라고 하는 동사가 6번 나오는데 이것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어떤 특별한 은사, 특별한 교회를 위한 어떤 고난을 받은 사람, 봉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할 때만 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나의 피와 나의 살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것만은 잊어버리지 말고 꼭 내 살과 내 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하여 몇 번 묵상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다 쏟으신 그 보혈,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몸을 하루에 여러분은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늘 묵상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또 드려볼까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범죄를 합니다. 왜 그렇게 범죄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좌절하고 범죄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연약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자신보다 하찮은 동물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유목민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송아지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양도, 염소도, 그리고 비둘기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죄를 속할 때 그냥 이 동물만 가져가서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을 때에는 쉽게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그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면서 지방에서 레위인들이 있는 곳에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나 이런 데 읽다가 보면 산당에서 제사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살았던 데에 작은 제단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해야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 이 3번 의무적으로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물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냥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 죄 지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뭐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 하나하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했고 그냥 쉽게 죄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은 무조건 자신의 아들이나 딸, 자신의 자녀가 대신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만약 구약 성경에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풍요로움만 생각하고 주시는 복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몸과 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도 쉽게 범죄하고 쉽게 좌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몸값으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만 원짜리도 아니고 1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1억 원짜리도 아니고 그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몸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질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소중함도 알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소중함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죄로 인한 나의 비참함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 시험 물론 다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살 때문에 우리들은 국경을 넘어 이 지구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볼 수 있고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으며 선교사를 보낼 수 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그 어디나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참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왜 재미있는 성경이냐 하면 누가는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죠. 누가는 사도입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사도가 아니죠. 누가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의 친구였을 수도 있고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그 이하 2세대 정도 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모국어는 히브리어였을까요? 헬라어였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헬라어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어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왜 썼을까요? 말 그대로 2세대, 그리고 지중해를 비롯한 그 주의 헬라 세계에 있는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더 잘 알게 하려고 얼마나 복음서를 체계적으로 썼냐 하면 누가복음을 9부분으로 나누고 그 9부분 각각 주제에 맞게 철저하게 대칭으로 썼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말씀이 누가복음의 9번째 부분에 속하는 부분인데 19장 28절부터 24장 53절까지의 말씀을 반을 딱 접었을 때에 오늘 말씀이 딱 가운데에 위치하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전후가 똑같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누가가 그가 속해 있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더 기억하고 예수의 삶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암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마태복음에는 24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마가복음 13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21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요, 누가복음 21장에도 똑같이 종말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순간적으로 예수님께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아름다운 성전이 정말 아름다운 헌물로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랑 대칭되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23장 13절 이하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제사장, 관리들, 백성들에게 미혹되어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예수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21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공회에 끌려가든 어디에 끌려가든 변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랑 대칭되는 23장 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헤롯 왕 앞에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헤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기적 행해보지. 너 기적 잘 행했잖아. 그러면서 예수를 계속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서 인내하며 침묵합니다. 예수님께서 21장에 인내로 영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내하면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장면이 어디에 나오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골고다 언덕을 향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을 향해 위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옷도 주시고 십자가상에서 낙원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길,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그 어떤 핑계도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그냥 스스로 그것을 자청하시면서 가셨고, 이것을 다 종합해서 쓴 누가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인내하며 용감히 예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며 성도의 길을 걸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와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철저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처럼 많은 사람들에 미혹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 경상도 사람들이 이걸 팔랑귀라 그러는데 귀가 얇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말 잘 듣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헤롯의 조소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많은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에 동요하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앞에서 권력자들이나 세상의 이익 앞에서 예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숨기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로 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인내하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나 당당하시며,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나 손해를 보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헌신하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선교지에서 금방 깨달은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3가지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오진국일까요? 왜 오진국일까요? 남미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가톨릭 국가입니다. 나름대로 예수를 알아요. 그런데 왜 지금 그런 나라들이 되었을까요? 예수는 알지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알지만 그 복음,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의 그 놀라운 피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바깥에서 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과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또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사역 저런 사역 해봤습니다. 제 안에 찬양 잘하죠? 예, 저도 잘해요. 네. 어떤 교회 갔으면 정말 은혜 되면 저도 찬양합니다. 막 스페인어로. 여러분 스페인어 노래 좀 많이 아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돈데 보이, 베사메 무초, 뭐 이런 거 아시죠? 그죠? 베사메 무초가 뭐죠? 뽀뽀를 많이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 가사에 보면 오늘 밤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뽀뽀를 세게 해줘, 그런 노래입니다. 네. 뭐 그런 노래 아시죠?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가서 제 음악 실력, 우리 아내의 음악 실력 등등 이것을 동원해가지고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제 실력으로는, 저희들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요, 한국에서 나름대로 이것저것 준비 많이 해서 갔는데요, 그거 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서 깨달은 것은 예수 없는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예수님 없는 선교는 무의미하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티아고에 가면 산티아고 한가운데, 우리나라 남산이 거의 서울의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티아고에 가면 한가운데에 산 크리스토발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것도 남산이라 그럽니다. 그거. 네. 근데 거기에 성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 상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그 마리아 상은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보셨습니까? 자유의 여신상 알죠? 그 자유의 여신상 만든 프랑스 회사가 똑같이 만든 겁니다. 예. 근데요, 마리아가 이렇게 지구 위에 서 있고, 달을 타고 지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뱀 머리를 마리아가 밟고 있습니다. 뱀 머리를 누가 밟아야 되죠? 네? 뱀 머리를 누가 밟아야 되냐고요? 예수님만이 심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재림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난민은 예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그 뱀의 머리를 밟고 있어요. 그러면서 칠레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칠레의 어머니, 산티아고의 어머니 마리아, 혹은 파트로나 그렇게 말합니다. 칠레의 여주인 마리아 그렇게 말합니다. 칠레에는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 가톨릭 대학 정문에 그냥 우리 사람 키만큼 이렇게 서 있습니다. 칠레에서는 예수를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살만이 저를 살리고 저의 가족을 살리고 칠레를 살리고 남미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선교지에도 그렇겠지만 우리 주위에 예수 없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고생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연말연시를 맞아서 여러 가지로 분주합니다. 아마 우리 찬양대는 칸타타 준비하실 거고, 그죠? 우리 총여전도에서는 김장하느라 바쁘실 거고, 교육부서는 어떻게 해야 이게 웃음을 많이 줄 수 있는지 또 성탄절 행사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거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가끔 분주한 나머지 우리는 구원자 예수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성탄절, 예수님 없는 사무총회, 예수님 없는 송년회, 신년회,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육체를 기억한다면 더욱 은혜로운 연말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 예수의 몸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기념한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정말 영화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는 갈등 대신 화평이 찾아올 것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다면 우리에게 시험 대신 은혜만 있을 것이고, 모든 주의 백성에게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있다면 이 세상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칠레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억하며 선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한국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억하는 사람은 미래에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12지파를 통치하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주와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